드리고 이런 걸 음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역대상 5장 25절 가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간음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그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3장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8절 읽을게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 유다는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망했는데 남쪽 유다도, 그 자매 유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행음했다, 우상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망했는데, 그럼 남쪽 유다가 그걸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도 회개하지 않고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음한다는 게 우상숭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가보니까 20절에 비진리,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걸 따르는 것도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잘못된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참 교훈이 뭐냐,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잘못된 교훈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지옥 유황불에 가는 거예요. 더 벌이 심합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과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종류의 남편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이제 기가 죽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지금까지 네 남편은 없어, 그건 다 가짜 남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잖아요. 물을 주잖아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예수를 만났다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7번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남편을 만나야 돼. 네가 지금 간음을 한 거야. 남편이 아닌 가짜 남편을 만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남편이 뭐냐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가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성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이 남편인데 유대주의, 율법주의, 하나님이 율법의 껍데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이라 그러면 10계명의 율법이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이고 더 넓은 의미로는 구약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걸 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게 껍데기예요. 그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를 모르고 이 껍데기를 지키고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 율법의 남편은 죽어야 돼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새 남편으로 가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결혼의 열매는 뭐죠? 생명이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면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거든요. 자녀란 말이에요. 그 결혼도 우리 지금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없는 사람은 지옥 가요. 열매 없는 사람은 요한복음 보니까 이 열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이 열매를 맺으려고 살인 안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간음 안 하려고 그러고 도둑질 안 하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 열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장 4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그리스도에 가는 것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구약의 유대인들이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도덕적으로 착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 이거죠. 그건 열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부정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 때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먹어도 뭐다 했는데요.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라는 거죠. 예수님과 맺어서 맺는 열매인데 이거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는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예요. 자, 요것은 뒤에 가서 뭔지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가짜 남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자, 로마서 7장 가볼게요. 보라, 8절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막 했는데 그게 지금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 행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을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성전인데 그들은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전. 신에게 제사하는 신전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는 드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가요. 그 신전이에요, 신전.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의도를 배우고 이걸 알아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가까이 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예배 교회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가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가짜 남편이 뭐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또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요. 재미가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보여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고요. 데마도 열심히 선교 동참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렸네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여러분 성막을 보니까 해달 가죽이나 천이나 우중충한 천으로 성막을 지붕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게 재미가 없어 화려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껍데기로 보면요, 교회가 우중충하고 재미가 없어 보여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진짜 예수 안에 들어와 보지 않으면 그 기쁨과 평안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래요. 오히려 세상 밖에 지금 가서 등산하고 놀고 야외 가고 이렇게 더 재밌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간음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이게 다 지금 간음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짜 남편은 뭐죠? 진짜 남편 한번 볼게요. 이사야 54장 4절에 한번 가보면 거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예,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모든 수치를 다 잊고 복을 받는 거예요. 5절.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래요. 아멘? 그럼 이제 이해되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가는 게,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거 짝하는 게 이게 가늠한 거예요.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날에 이렇게 말해요. 신약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대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 자비와 국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대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렇게 나와요. 진리로 내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여성명사예요. 교회가 여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결혼해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보니까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시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이 신랑이 십자가에 죽고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신랑이 나에게 없어요. 예수 신랑이 나에게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예수 신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끼니 금식을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금식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요. 마태복음 22장 2절 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혼인잔치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이 지금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 진짜 만나서 우리와 결혼한다?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남편, 성공주의나 율법이나 종교나 세상이나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것은 에베소 5장 31절에 가보니까요. 아내와 합해서 둘이 육체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잖아요. 한 육체가 된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가보면 거기서 이 결혼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절 한 몸 쭉 이야기하면서 17절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종교로 빠지게 되고 성전이 아니라 신전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섬기려고 결혼해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지옥이야. 남편이 또 아내를 섬기려고 결혼해? 그 지옥이야. 결혼은 뭐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한 몸을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은 종교생활은 절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을만 쓰고 있지만은 그 본질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산다는 말은 뭐죠? 사랑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끊임없이. 아멘? 계속. 그러면서 나머지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비본질 하나의 형식, 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눈을 돌리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 가늠한 자 있으면은 얼마나 열받고 이혼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이혼으로 또 가늠하면 이혼해 이렇게 또 성경은 또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훈, 육적인 이 교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가늠한 자인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둑한 자도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이 도적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탐욕을 부리는 자는 또 술 취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자? 도적. 여러분 술 취해도 지옥 가요. 도적도 다 지옥 가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더 깊은 의미. 그럼 뭐냐? 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를 한번 보니까요. 그 도둑이 뭐가 도둑이냐? 예레미야 23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하여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들이 꿈을 꿨어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 꿈인지 그 꿈도 막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예언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23장 36절도 한번 볼게요. 다시는 여호와의 음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이란 말이 헛되이 의미 없이 세상 정욕으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평화 예레미야는 지금 너희들이 항복해라. 이스라엘 망한다. 살 길은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서 사는 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 예레미야가 완전히 매국노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항복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을 외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막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니까요.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먼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10절 안 가보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는 마귀도 여기 들어가요. 마귀도 도둑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갔잖아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진리를 뺏어간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이 삭꾼이 또 도둑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때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요. 교회 부흥만을 추구하고 교회의 어떤 그 유익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헌금과 헌신과 이걸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왜?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또 교회는 또 헌신하면요 또 복을 받아요. 또 이게 지금 뭐가 진리고 뭔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본질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만 돌고 종교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 좋고 교회 좋고. 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심각해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 욕심과 탐심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도둑을 이야기하느냐.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3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라기서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상숭배에서 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은 거야.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재앙이 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이 성전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마저도 안 한 거예요.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보니까 이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23장 23절 가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했는가 한번 보세요.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니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찹쌀 좁쌀까지 다 세워서 11조를 했는데 예수님이 또 책망하네요. 아니 지금 뭐가 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그 10개는 다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얘기하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11조도 예수님을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는 그거 나중에 하고요. 그럼 이런 겁니다. 껍데기 형식도 있고 본질이 있다. 본뜻이. 그러니까 본뜻이 있지만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또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너무 복음으로 들어가서 너무 본질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그 신약에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구약에는 11조를 많이 강조하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11조에 대해서 뭐 하나 강조하는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신약에 들어오면요. 전 재산을 다 드려요. 내 재산의 모든 걸 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10분의 1만 아니라 10분의 1을 통해서 내 모든 게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서 교회가 그걸 제대로 안 거예요. 본질을.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구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0분의 1도 안 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들을. 그것들을.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본질 껍데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본질을 알았으면 껍데기 이걸 붙잡으면 안 되고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학개서 2장 8절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은도 금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시편 한번 가볼게요. 50편에 가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림의 짐승들 또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들도 내 것이다. 12절 세계와 그 보니까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햇빛, 공기, 산소, 자연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래요? 이걸 지금 다 도둑이야 지금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지금 도둑놈 신부예요. 마태복음 4장 가볼게요. 마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게 줄게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지금 도둑이에요. 이 세상을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그 아담의 그 소유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소유권을 마귀가 지금 뺏어온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 자기 것이냐? 예수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영광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 영광이 우리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혹할 정도로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예배 한번 빠지면은 10억 줄게. 여기서 10명, 10명 다 빠질지도 몰라요. 조현식 제가 한기총 청소년 지도대학 교학처장을 했을 때 그 이사장이었던 장로님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안수 받았어요. 국제 학교 만들어가지고 이사장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천안에서 서울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고 법리상 그래요. 그게 특허 내주고 별리사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수요 예배 드리려고 15억짜리 계약을 포기하고 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 포기하고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참 복 받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요. 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깊이 만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안 보여.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면 이게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을 모르면 그거 다 도둑이에요. 내 건 줄 알고 사용해요. 그걸. 그 도둑이지. 일본에 지난주 보니까요. 코로나 지원금
매덕을 갖다가 통장에 넣었는데 콜라랑 다 써먹었어요. 다 써버렸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 도둑이지 뭐 그걸.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 내 것이냐 쓰는 게 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내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결론을 맺을게요. 5장 마태복음 5장에 가보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걸 완전하게, 이걸 완전하다 말이 이루어지다, 완성하다, 끝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도둑질, 이걸 지금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간음한 자들이고 도둑이고 살인자고,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살인자고 다 그런 자야. 지옥 유황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야. 그걸 깨달아 알아. 그래서 참 남편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서는 열매가 없어. 율법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 계명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구나.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또 열심히 또 지키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저와 여러분 필레오 형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해야 되는 사랑.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친구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위해 내 몸을 내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열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 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주제 파악을 좀 해. 너는 아니야. 네가 계명 다 지켰다고 너 못 지켜. 왜 그 붙어 있어? 율법과 붙어 있어. 이혼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 1장 봅시다. 그래서 4장 7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구나.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사랑해요. 내가 성격에 맞고 뭐가 말이 맞는 사람은 교회 안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원수 그냥 같은 교회인데 못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전부 다 가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아가페 사랑 여기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랑이 뭐지? 왜 날 사랑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은혜의 사랑, 거저주는 사랑, 그 사랑 앞에 다 꼬꾸라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열매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나를 끌고 가서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셔 이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는 이 열매마저도 내 열매가 아니라 내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맺는 열매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돼서 그 감격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행위는 내가 하고도 자랑을 못해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부모님들이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열받았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편한테나 우리 자매들은 자식한테 열받았거나 속 썩일 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놈의 남편 내가 몇십 년 동안 당신한테 한 게 뭔데 그러면서 몇십 년 전부터 뭐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는 아내들이요. 회개하십시오.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몇 전에 간증도 했지만은 자녀를 몇십 년 키우면서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건요 상처밖에 없어요. 무슨 상처?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만 가슴에 남아있어요. 해준 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심판대에 나중에 심판대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고 불렀다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행한 행동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천국 못 들어갈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대접 안 했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날까 안 날까요? 기억나요.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뭘 얼마 했고 기억해요. 그래서 그게 쌓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크게 써요. 나중에 교회 주인 행세예요. 그래서 목사님 쫓아내고 권사님 장로님 대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한 사람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다 감사하고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나이가 들수록 그러잖아요. 해도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를 하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 한번 볼게요.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의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의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려 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수치된 일, 여자를 데려와 아내를 맞아서 수치된 일을 발견하면은 또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래요. 마태복음 15장 가볼게요. 31절 예수님 이걸 또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신명기에 24장 1절에 말씀했던 수치된 일이 발견하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수치된 이 말이 원어에는요 이게 에르바 이렇게 해서 텅 빈, 벌거벗은, 부끄러운 이렇게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신명기 24장 1절 수치스러운 수치라는 게 텅 빈, 부끄러운, 빈말 이런 건데 그 일이죠. 일이 아니고 따바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텅 빈 말 이런 거예요. 벌거벗은 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 기뻐하는 말이 히브리어 헨인데 은혜예요. 은혜란 게 아름다움다, 은혜다 이런 거거든요. 헨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은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옆집 아내보다 못생겼다면 이혼해버리고 밥을 못해버리면 이혼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 말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내보내버리면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못해요. 간음한 거 되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또 신명기 뒤에 가보니까 둘째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첫째 남편한테 또 가면 안 돼요. 첫째 남편한테 가면 그것도 간음한 거래요. 뭐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자를 데려와서 그 여자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여자로 은혜로 만족할 수 없을 때 그 여자로 은혜로 만족할 수 없을 때 또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여자와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첫 남편한테 가지 못하면 다시 뭐 재결합하면 안 되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하고는 이게 이혼 정서라는 게 정서가 책이거든요. 세페로 책이에요. 이혼이라는 게 분리된 책 이거예요. 분리된 책. 구약과 신약이 분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강의 걷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은혜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혼하고 첫째 남편 이혼하고 둘째 남편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께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그 예수님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보여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진리로 우리에게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은혜가 보이네요. 예수님을 진짜로 보면 진짜로 만나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은혜를 봐야 돼요. 그 자비를 봐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냥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매 같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 또 이야기네. 또 그 이야기네. 지겹도록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요걸 지금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지금 은혜, 사랑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의미는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 깊이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뛰어넘는, 내 생명도 들여도 아깝지 않는, 두렵지 않는 그런 열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자체와 그분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모든 게 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붙었고 은혜 안에 예수 안에 결혼해 있다는 이 말이, 이게 떨어졌다는 게,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다, 예수와 떨어졌다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임신한 게 본질이고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 입덧을 한다, 배가 불러온다, 몸이 불편하다.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오늘 예수님과 내 안에 내가 예수, 보통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럼 내 예수와 또 떨어졌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게 현상이에요. 그 예수 신랑이 나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 행위가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22장 40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아가페 사랑하는 게 우리 사랑이 아니라 이게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강령이란 말이 크레마타이예요. 뭐냐면 크레마님이란 말인데 매달리다, 걸다, 달다 이런 거예요. 강령이란 말이. 그러니까 사랑이란 요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다 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이게 강령이다,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뭘? 모든 율법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이 말 또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가 친밀하게 동행하면 이 열매는 내 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본질이고 그게 이제 말씀이 되고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고 봉사도 되고 헌금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죠. 아멘.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외에 다른 것도 자꾸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알기를 사모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뭐고 사랑이 뭐고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우리